고린도 교회에는 고기를 먹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뭐가 문제가 되었다고요? 고기 먹는 게 문제가 됐어요. 아니 뭐 고기 먹는 게 무슨 문제야? 없어서 못 먹지 싶죠. 그죠? 그런데 속사정이 있었어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이방 신전이 굉장히 발전되어 있는 도시였어요. 그리고 고대 사회에서 사실 고기를 먹는다는 게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고린도 시내에 유통되는 고기의 대부분은 이방 제사에 드려졌던 고기였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기 저같이 나중에 예수 믿는 분들은 제사 지낼 때 저 어렸을 땐 그랬거든요. 어느 때보다도 제사상이 제일 풍성했어요. 그래서 저기 제사 지내고 나서 왜 기름진 거 먹고 배탈 나고 그랬었어요. 평소에 안 먹던.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고기도 안 좋은 말이구나.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왜냐면 그냥 먹으면 탈나요. 안 먹던 사람 자꾸 먹으면. 그런데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유통되는 고기의 대부분이 뭐였다? 예, 제사에 올려졌던 고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기 먹는 게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하규미가 어렸을 때 옆집에 무속인이 이사를 와서 영업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뭐 향 피워놓고 향 냄새 나고 아파트인데 옆집에 뭐 방울 소리 들리고 그것도 좀 불편한데 많지는 않지만 또 음식을 제사 지내고 나면은 또 갖다 줘요. 그거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어도 되죠? 안 먹어도 되나? 안 먹어야 되나? 다 사람마다 의견이 다른데 그게 고린도 교회의 논쟁거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사를 지내고 남은 음식 가지고 먹는 거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 한 분, 예,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입니다. 세상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굿하고 준 음식 먹는 거 문제 있다 없다? 없다. 먹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괜찮다. 그런데 저는 깨름직합니다. 왜요? 뭐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알긴 아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사 안 지냈던 사람이면 모를까 제사를 지내본 사람이거든요. 저는 믿는 집안에서 자란 게 아니잖아요. 저는 아마 아연이 정도 나이 때부터 맞상주라고 제사법 배웠어요. 어동육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네, 홍동백서, 좌포우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뭐 전문 용어 아니고 제사상 차리는 그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기억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어렸을 때부터 배웠거든. 너는 앞으로 제사 지낼 사람이니까 이거 지켜야 돼. 그래가지고 과일 놓을 때도 순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고기 놓고 저기 뭐 해산물 올릴 때도 순서가 있고 색에 따라서 동서가 다 달라요. 그런 거 했던 사람은 제 입장에서는 굿하고 준 음식 먹는 게 꺼림직하다 맞죠? 제 입장에선 꺼림직해요. 근데 그 제사 안 지내본 사람들은 예수 오래 믿은 사람들은 그게 무슨 문제야? 그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괜찮애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그래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셔. 그러니까 뭐 제사에 올려졌던 어쨌든 그거는 허상이야. 그러니까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그 지식이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저 같은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서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던 사람은 예수 믿고 나서 어떤 결심을 해요? 나 앞으로 우상 안 섬길 거야. 우상에 드려진 제물도 안 먹을 거야. 그랬는데 교회 가보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그건 문제 없어. 그걸 꺼리낌 없이 얘기하니까 내가 잘못됐나? 그래서 따라서 먹어보기도 해요. 그런데 이게 어렸을 때부터 해왔던 습이라는 게 있잖아요. 괜히 찜찜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못 먹겠다고 그러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야, 이 믿음이 없는 놈아 이러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는가? 이게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분쟁이라고 했던 것이죠. 7절 후반절에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나중에 믿은 사람들은 과거의 습관이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일 자주 겪어요. 예수를 믿고 어렵게 도박 중독에서 벗어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이 사람이 다시는 도박 안 해야지 했는데 교회에서 뭐 이렇게 행사하고 레크레이션 하다 보니까 그 경품 같은 거 행사를 하네. 그 경품 들고 막 그 번호를 따가지고 쫙 보고 막 하는 순간 저희 갑자기 과거의 트라우마가 떠오르는 거예요. 이건 아니지.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예수 오래 믿었던 사람이 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무슨 도박이야. 그런데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뭐처럼 보여져? 자기가 막 도박할 때 그 느낌이 막 들거든. 그러니까 이건 도박인 것 같아. 그러니까 참 이 사람 믿음 없네 이럴 수 있잖아요. 술, 담배 문제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술, 담배 하지 말라는 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술 먹지 마 그런 말 없어요. 심지어 뭐 예수님도 포도주 드시는데 뭘. 그죠? 또 그걸 핑계로 또 술 열심히 먹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가 술고래였어. 내가 이게 술, 담배 못 끊어서 계속 고생하다가 예수 믿고 술, 담배 끊은 거야. 근데 어디 갔더니만은 장로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에이, 성경엔 그런 말 없어. 그러면서 한잔 해. 이런다고 합시다. 그 사람이 장로님이 그러니까 뭐 한잔 해도 되나? 싶지만 그게 마음에 걸릴까 안 걸까요? 걸리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걸리지 않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전혀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대중음악을 좀 즐겨 듣는 편이에요. 저는 클래식도 듣고 대중음악도 듣고 찬양도 엄청 좋아하고 그러니까 음악이라는 음악은 다 좋아합니다. 힙합도 좋아하고 심지어 뭐 프랑스 음악도 듣고 뭐 저기 남미 음악도 듣고 그래요. 근데 저는 뭐 목사가 돼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그래 그 음악 듣는 거 문제 없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영화 보는 것도 즐겨요. 우리 근우 집사님이 영화 강의기도 하고 동호 집사님도 영화 강의인데 물론 저쪽은 특정한 분야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도 영화 보는 거 너무 좋아하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세상 문화를 즐기는 걸 꺼려하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이 두 부류가 부딪히면요 틀림없이 누가 이기게 돼요? 아무 문제 없어 하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 돼버리고 이거 깨림직한데 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문제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뭐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믿음이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예요. 심지어 신학적인 지식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예요. 왜? 믿음이 좋은 사람,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던 사람은 신학적 지식도 있고 자기 나름대로 믿음의 연륜도 있어.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는 거예요.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좀 재미있는 표현을 씁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래요. 그래. 니들이 말한 게 맞아. 뭐 제사상에 올려졌다고 해서 뭐 그거 먹는다고 문제 있어 없어? 없어. 괜찮아. 아무 상관없어. 음식 먹는다고 하나님이 더 인정해 주셔요? 아니 안 먹는다고 하나님 더 인정해 주셔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먹지 않는다고 해서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죠? 그러면 왜 자꾸 먹으라고 강요하냐는 말이에요. 지금 너희의 논리는 뭐야? 먹든 안 먹든 상관없어 라고 했으면 안 먹는 것도 인정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근데 믿음이 좋은 사람들의 문제가 뭔지 알아요? 아이고 이 사람아 괜찮아 먹어. 아니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는 논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주장할 때는 뭘 주장해? 자기가 먹는 걸 옳은 걸로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자유를 포기한다고 해서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 네 자유야. 근데 자유를 포기하는 것도 문제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 다음 이야기 한번 읽어볼 텐데요. 10절부터 12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지식 있는 내가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바울이 핵심적인 지적을 한 겁니다. 지식이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가지고 먹는 걸 난 문제 없어 하고 먹는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보면 저래도 되나? 더 쉽게 이해하겠게요. 저는 믿음이 있어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그리고 심지어 먹고 컨트롤할 수 있다고 합시다. 그래가지고 제가 술을 즐긴다고 합시다. 고주망태 될 때까지는 안 먹고 적당히 잘 즐기는 삶이에요. 근데 목사가 술을 저렇게 잘 먹네? 그러면 교인들이 뭐라고 할까요? 술 먹어도 되네. 그러면 그 교회는 다 뭐 하는 교회가 돼요? 술 마시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술 마신다고 해서 죄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 그래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면 어떻게 해라? 그걸 강요는 하지 마라. 너 때문에 상대방이 시험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지만 예를 들어서 좋은 물건을 샀어. 그러면 자랑하고 싶어요? 안 자랑하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잖아. 그래서 막 그걸 자랑해. 그럼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세요? 그거 없는 사람은 그거 사는 게 목적이 돼요. 실제 여러분 교회 안에 그런 분위기 있어요. 누가 좋은 옷 입고 와봐요. 좋은 백 들고 와봐요. 그럼 그 다음에 몇 절 동안 이렇게 보면은 그 백이 늘어나기 시작해. 그런 흐름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백을 들고 다니든 뭐 하든 상관없어. 근데 그걸 왜 연약한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드러내서 그 사람이 시험 들게 하느냐. 그 사람이 형편이 괜찮으면 문제가 없는데 왜 형편도 안 좋은데 또 분위기 맞춰야 된다고 또 따라가는 그게 또 우리나라 사람들 있잖아요. 그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는 거다. 근데 여기서 심각한 게 뭐냐면 12절이에요.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네가 죄 짓는 건데 더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만 죄 짓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 죄 짓는 거래요. 이건 뭔 논리예요? 그게 바로 앞에 있는 11절이에요.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형제를 살려놨더니 넌 지금 뭐하고 있다? 죽이고 있어. 그러니까 너는 그 형제한테 죄를 짓는 것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죄 짓는 거야? 그리스도께도 죄 짓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거꾸로 9절로 넘어가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9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신앙 안에서 누리는 자유는 분명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맞습니다. 자유는요 진짜 귀하고 소중한 선물이에요. 그러나 이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겁니다. 만약에 내 자유가 다른 사람의 신앙에 해를 끼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깊이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가보면요 이런 사람 많아요. 내 자유인데 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네 자유 맞아. 그래 네 지식 맞아. 그런데 그게 진짜 옳은 것이냐, 과연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한 것인가 생각해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고기 먹는 게 문제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합니다.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은요 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했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니까요. 신학적인 지식이 있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니까요. 자유에 대한 관념도 소유했습니다. 결코 틀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강하게 강조하시는 분들 틀린 말 했다는 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지식이 옳아요. 문제는 그 지식의 일면만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3절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한 번 더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맞죠? 잘 알았죠. 그래서 우상에 드려진 제물도, 제사상에 올려진 고기도 문제 없다는 걸 잘 알았어요. 왜? 신학적인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을 잘 안다고 했지? 맞아.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하나님이 너희를 잘 아셔야 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해요. 특히 어떤 사람이, 저 같은 목사들은 만날 성경만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하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요, 허를 찌르는 얘기를 해요. 저는 이 말씀 듣고 좀 뒤통수 맞은 느낌이었어요. 하나님이 너를 잘 아냐는 거예요. 근데 이 안다는 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안다는 건 뭐예요? 지식적인, 이론적인, 논리적인 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은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지금 잘 알고 있어. 오케이. 문제 없어. 그런데 다른 측면이 있어. 어떤 측면? 하나님이 너희를 아실까? 이거예요. 그 하나님이 안다는 거의 알은 뭘까요? 물론 우리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 있지만 이 알을 히브리어로 말하면 야다예요. 야다. 야다는 뭔지 아세요? 부부가 아는 사이. 그게 야다예요. 여러분, 우리 함부로 부부 얘기 못해요. 왠지 알아요? 그 두 사람 간에는 두 사람만의 아는 경험적, 체험적, 그건 실질적 알미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나는 널 알고 있어 라고 말하는 건 뭐예요? 이건 지식적인, 어떤 이성적인 이런 알미 아니라 경험적인 알미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알고 계실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건 관계적으로 아신다는 거예요. 문성민이 있네? 손동건이 있네? 이런 알미 아니라 관계적으로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읍시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마땅히 알지 못하는 거다. 왜요? 그건 지식적인 거기 때문에, 경험적이거나 관계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지식은 두 축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뭐? 지식적인 암, 머리로 아는 거. 두 번째 알면 뭐예요? 관계를 통해서 아는 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희 부부가 대화할 때 이 혼선이 일어나는 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상하시겠죠? 저는 아내에게 주로 정보적인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내는 저에게 항상 무슨 얘기를 해요? 관계적인 이야기를 해요. 둘 다 지식이에요. 둘 다 알미예요. 근데 정보적인 걸 전하는 사람과 관계적인 걸 전하는 사람이 대화를 하면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전혀 잘 안 통해요. 서로 가슴을 쳐요. 에이, 답답해라.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한다니까. 상대방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런데 입장이 다른 거예요. 근데 온전한 암, 온전한 지식은 뭐라고요? 이 두 가지가 공존해야 돼요.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우리 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은 어떨까요? 우리 둘의 얘기를 듣고는 우리를 이해 못해요. 자기는 다 알겠거든. 엄마가 하는 말도 알겠고 아빠가 하는 말도 알겠는데 서로 이해 못하는 걸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미라는 건 이 두 가지가 함께 해야 되는데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어떤 알만 알고 있었다? 정보적인, 그 지식적인 암만 추구하면서 알고 있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핵심적인 얘기를 1절에 얘기합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니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아멘. 지식은 뭐하게 한다? 교만하게 해요. 여러분, 목사가 제일 교만해요. 뭐 지금 알거든. 지식은 교만하게 하는 알미예요. 근데 사랑은 어떻게 하는 알미예요? 겸손하게 하고 관계 있게 하고 결국은 덕을 세우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식은 나쁜 거야, 정보적인 지식은 나쁜 거야, 관계적인 알면 좋은 거야,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진짜 알면 정보적인 개념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경험적이고 관계적인 알을 동반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진정한 알의 결과는 뭘로 드러난다? 사랑으로 드러난다. 진짜 아는 사람은 뭐 한다? 사랑한다.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이 정보적으로 개념적으로 아는 사람은요, 정죄해요. 그 목사 특이잖아.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는 개념적이고 정보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식을 가진 사람은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켜요. 저 같은 사람이 분란을 일으켜요. 근데 어떻게 해요? 관계적인 암, 사랑을 아는 사람, 그 사람 어떻게 한다? 교회에서 덕을 세워요. 그래서 진짜 똑똑한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옆에 사람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혹시 지식이 이 사람 지식이 훌륭한 건 아닌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린 맨날 판단하잖아요. 야, 이건 이렇게 됐고 저건 저렇게 됐어. 그러니까 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하는 습관이 저한테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진짜 암을 뭐다? 사랑하는 거예요. 공감하는 거예요. 그리고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진짜 고수요, 진짜 알미예요. 그것이 지금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학적인 입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단정적인 언사는 매우 위험합니다. 왜요? 나보다 좀 어린 사람한테, 나보다 좀 신앙 연배가 적은 사람에게, 나보다 좀 모르는 사람에게 너무 단정적이고 확신에 차서 조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세상의 모든 것을 아는 사람처럼, 신학 지식으로 충만한 사람처럼 상대에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언어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얕은 지식으로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를 망하게 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11절은 이야기했고요. 이것은 형제에게 죄짓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죄짓는 것이다 라고 12절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13절, 오늘의 핵심 주제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입니까? 예.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시겠어요? 다이어트 해라 이 말이 아니고,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이유는 뭐라고요? 내 형제가 실족한다면, 내가 먹는 고기 때문에, 고기 먹는 것 때문에, 내가 술 마시는 것 때문에, 내가 즐기는 음악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신학적 성향 때문에, 심지어 정치적 성향 때문에 상대방이 실족한다면 나는 그것을 내려놓겠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은 뭘 세운다? 덕을 세운다. 아멘. 바울에게 생각해 보세요. 바울에게 분명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을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바울이 신학적 지식이 부족했어요? 아니요. 누구보다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유를 포기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자유를 포기할 각오. 그 자유는 뭔지 아세요? 권리를 포기할 각오. 왜 그렇습니까?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진짜 성숙한 신앙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저도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고집 부리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뭐다? 사랑이다. 진짜 신앙이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셨잖아요. 하나님으로서 자신의 모든 권세, 영광을 포기하고 인간이 되셨잖아요. 그리고 뭐까지 하세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의 신학 지식이 아무리 옳더라도 그것은 교만의 도구가 되어선 안 됩니다. 지식은 사랑으로 표현될 때 진정한 가치를 갖습니다. 상대방을 가르치고 깨우치려고 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 자유가 다른 사람의 신앙에 해를 끼칠 수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 자유를 제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억압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입니다. 또한 나만 괜찮으면 된다라는 개인주의적인 사고를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개인의 권리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연약한 형제가 신앙 안에서 천천히 성장할 수 있도록 인내와 격려로 도와야 합니다. 여러분, 연약한 형제가 있으면 야, 고기 먹어도 돼, 뭐 술 담배 해도 돼, 이게 그 형제에게 도움되는 게 아니에요. 그 형제의 믿음이 당신만큼, 당신의 신학 수준만큼 자랄 수 있도록 인내하고 기다려줘야 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여러분, 뭐 처음부터 신앙이 자란 사람이 있습니까? 모두 다 그 신앙 여정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으로 인내하며 기다려줘야 합니다. 물론 이렇게 말한 원리들이 저도 쉽지 않고 여러분도 쉽지 않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확신하는 걸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의 정치적인 신념도 내려놔야 될 때가 있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신학적인 관념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의 자유를 포기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신앙의 성숙은 얼마나 많이 아는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사랑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식보다는 사랑으로, 개인의 유익보다는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게 무슨 말이라고요? 고기 끊으란 말 아니에요. 형제를 위해서라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도 아끼는 것도 형제를 위해서라면 내가 지키고자 하는 신념도 내려놓겠습니다. 그게 진짜 지식입니다. 진짜 알미입니다. 진짜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덕을 세우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